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으냐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감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죠. 어떤 개인이든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그 어떤 세력,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마냥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가 빼앗았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며 환호성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 장군처럼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다곤 신을 모신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자, 고대에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신들 사이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상대방 나라의 신들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여겼고, 그러한 행위로 그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신상들을 들고 가서 자신들의 나라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신전에 두고 승리를 선포하고, 또 그 상대방 나라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가져다 주었습니까? 다곤 신전에, 다곤이라는 우상신의 신전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블레셋을 포함한 이 가나안 지역의 우상신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나안의 우상신은 누굽니까? 바알이죠. 바알이 대표적인 가나안 땅의 우상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곤은 또 뭔가? 바알은 뭐고 다곤은 뭔가? 네, 그 지역에 다신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바알은 좀 특이합니다. 바알은 어느 하나의 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좀 집합명사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바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바알들이 있고, 그 지역의 바알을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곤도 다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알 신들 가운데 하나다. 즉 바알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데,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바알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성읍에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궤를 둔 걸 보면,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의 바알이 다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곤 신은 어떤 신인가? 네, 다곤 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곡식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곡식의 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곡식이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곡식의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상신들을 다 그 이름들을 외우고 그 신들이 어디의 신이고 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우상신들에 대해서 나올 때 그 우상신들을 우리가 뭐 믿지도 않고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들이고 인간의 뭐 상상의 산물입니다만, 그런 다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영역, 그들의 어떤 특징, 그들이 무엇의 신인지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무엇을 관장하는 신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며 얻기를 원하며 욕심내며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줄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에게 그래도 가장 유명한 우상신들이라면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겠죠. 거기에서 제우스는 보통 이제 뭐 번개의 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하늘의 신이겠죠. 그리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고, 그리고 또 하데스는 지하의 신이고. 자, 이러한 영역들이 이제 주된 영역들,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네임을, 즉 네임 밸류를 갖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 왜 우상신들은 각자의 독특한 지배 영역이 있고 각자의 독특한 그러한 능력들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영역이고 분야라는 것이죠. 자, 고대의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아래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기 자신, 그리고 저 광활한 하늘을 비교해 보면서 분명히 저 하늘에 무엇인가 있을 텐데, 이 우주의 법칙과 저 광활한 하늘과 그에 비해서 작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늘에 대한 동경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되겠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끝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과학과 항해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바다 끝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 심해, 해저에 특이한 그러한 생물들이 뭐 죽거나 그래서 떠오르면 막 신기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고대 시대에 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혹은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바다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또 무서우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느끼고 알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이런 것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저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후세계는 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두렵고 호기심이 있고 좀 알지 못해서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 그 깊은 비밀과 오묘함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해석되지 않는 것을 해석되는 스토리로 만들고,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해석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로 만드는 것들이, 그런 시도들이 종교와 우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제우스나 뭐 포세이돈이나 하데스나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아세라나 전부 사람이 모호한 세상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 알지 못하니까 궁금하고 해서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법칙을 만들어내고 신들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전부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물인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격하겠죠. 기독교라는 종교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신도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물 아니냐.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기독교도 하나님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공격하겠죠.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도 또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도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즉 하나님,
성경, 기독교는 사람의 상상력의 사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 실존하는 역사, 실존하는 신앙체계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력의 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인간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상들도 만들어내고 종교도 만들어내는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자꾸 이렇게 아는 것으로 체계화시켜서 인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을 채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고 또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사상과 교리와 종교를 만드는 거죠.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이 해결되지 않은 궁금한 그러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과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해석 가능해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설득이 가능해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보세요. 또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인간의 궁극적인 호기심과 두려움을 만족시키려면, 즉 두려움은 벗어나고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설득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일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면 분명히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무엇인가 인간의 시청각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로 꾸며놨을 겁니다. 보여져야 하니까, 만져져야 하니까. 또한 교리에 있어서도 사람이 자신의 불안감을 또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 체제라면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모든 우상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반면에 기독교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속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들을 또 그들의 욕구들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상력의 결과물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에게 비위를 맞추는 내용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으로 묘사됐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상력의 결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려낸 신이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와 형통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가 갚아주겠다, 다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겠어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신이 필요하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죄를 억누르고, 죄성을 억누르고,
내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니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이러한 괴이한 명령을 누가 따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명령들이죠. 왜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 체계를 이루는 기독교, 사람들의 상상력의 결과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은 그것을 원치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순종하며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다곤, 어떤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곡식의 신이래요. 어떤 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곡식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원하고 많은 곡식을 출수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과 곡식의 신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 가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복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절하게 하시고, 그것도 혹시라도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2번씩이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2번째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때는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갔어. 또 그 2 손목이 떨어져 나갔어. 그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가서 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문지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곤 신의 머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을 무릎 꿇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그 각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그래서 아스돗에서 또 가드로 옮겼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는데 그 모든 지역마다 독한 종기를 내리셨어. 그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못지않은 고통을 느끼는,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졌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졌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 가셔서 다 이기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블레셋 땅 전체가 지금 우상신들은 쓰러졌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독종으로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신들을 섬겼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저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론은 여전히 다곤을 섬기면서 여전히 블레셋의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이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원래의 곧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최고의 신을, 이 블레셋의 모든 우상신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돌려보내는 결정을 한다는 거죠. 왜? 사람의 탐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못지않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신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탐욕을 구해도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가 지나가는 곳마다 끔찍하고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 입에서 단 한마디도 다곤신에게 혹은 바알신에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저 하나님을 무찔러달라고 부탁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탐욕의 결과물일 뿐 자신들을 다스리거나 자신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결정은 뭐냐면 진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껏 욕심을 내어 살아도, 자신들이 마음껏 탐욕을 만족시키며 살아도, 자신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도 터치하지 않는,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신들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탐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성과 탐욕을 누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것을 제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죠. 아니, 어떤 이들은 아예 종교가 없다고, 나는 무종교라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아무 신도 섬기지 않거나,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을, 탐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며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꼭 알고 우리의 부르심에, 또한 우리를 보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성과 탐욕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 욕심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 삶을 저희들이 중단에 그만두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나의 탐욕, 내 육신의 쾌락,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무엇을 누리거나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